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지중해의 서쪽 끝, 곧 그 당시로 하면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바나 지역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뜻을 품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서바나 곧 스페인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그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또 그들의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난 이후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이 뜻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로마서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너희를 지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사실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그 분포가 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죠. 주로 주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이어야 마땅한데 로마 교회 자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즉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주 멤버십이 다 유대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교회 성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부터 추방시킵니다. 그때 추방되어서 나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되어서 결국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유대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소수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있었는데 대거 유대인들이 싹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 구성원이 이제 주가 된 것이 바로 이방 성도들, 즉 헬라인, 로마인들이 주가 되어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돌아가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문화 차이와 인식의 차이가 사실은 교회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본을 율법을 통해서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몸에 뼛속까지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율법 문제만 딱 나오면 어쨌든 이거를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서 잘 그것이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닌 어쨌든 주님의 도움 말고 내가 잘해서 복받고자 하는 어떤 이런 구조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복음은, 즉 구원은 복음을 들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런데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가버리죠. 율법 폐기론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시끄럽겠죠. 분파가 생기고 그룹핑이 지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를 갈고 맞고 옳고 그런 것,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안에 미움과 증오와 그런 갈등들, 사소한 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들을 딱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제 전에 들은 것이죠. 아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이 일에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동력하고 지원하고 함께 그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선교와 또 복음 전파 사역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함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왜 이 복음을 얘기할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갈등의, 즉 성도들 안에 갈등의 주 원인은 결국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다른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인사말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7절까지 나와 있죠, 그죠? 네, 인사말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부터 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인사말을 길게 했을까요?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두부터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을 직접 목격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벌써 계시다 그러면 벌써 한 2000살을 넘으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무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믿어지십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 글, 이것이 소설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믿어지십니까? 로마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인 로마 교회들조차도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저 아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그 납득이 되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권면을 받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가냐면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서하고 디도서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죠.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종이라는 것 자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인이 있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저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다 같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사도 바울, 그는 일평생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그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생이 자기의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로마 성도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겠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곧 이 아포스텔로라는 사도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잘났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가 보냄을 받았는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교회를 잔멸하며 그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누가 멈춰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고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임무, 그는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보내셔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헌신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증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신뢰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하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 성도에게 말씀하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부터 그가 전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인사말을 길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뭔가? 복된 소식, 그 내용의 실체가 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실체가 누군지는 뒤에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담이 부패하자 그때 급하게 아이고 어쩌노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급하게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복음에 지금까지 전파되고 선포되어 오늘 사실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성을 가진 존재여야만 하는가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한편으로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압축하면 4절 마지막 부분, 곧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해서 그 다음에 전한 자들에게 뭘 목적하고 있죠? 바로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는,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것은 살펴보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이 일은 사도나 목회자들이나 특정 종교인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그 폭을 굉장히 넓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되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곧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곧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의 특징이 뭐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또는 주인 또는 종이 되면 모두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악한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선한 종일 경우에 주인이 자꾸 악한 것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주인은 좋은데 종이 게으르고 악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 핑계와 이유들을 여러 가지 낼 수 있겠죠. 주인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주인이 악하니까, 또는 자기가 악하고 게을러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영원토록 진리요 선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일들,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온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열매, 역사, 구원의 실체는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분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죠. 이 순서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을 못하는가? 믿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일들, 이것은 왜 일어날까요?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일들, 이건 누구에게 이 모든 원인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불신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본성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고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진리의 명령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늘어놓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들, 그 원인은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육체를 거슬러서라도 성령을 쫓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짐으로, 또한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믿어 순종하게 되는 역사들이 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자랑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 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끌어서 사망으로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려지면 바로 그 본성들이 고쳐지는 것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무릎 꿇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아서, 즉 새롭게 거듭나서 온전해져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화평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고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이미 아까 앞에서 2절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그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또한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이 역사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특히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우리에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023년도에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가 기뻐하는 일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선한 뜻으로 하든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평생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음주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그래야 정말 말기암이 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간 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간을 이식해 준 사람, 그리고 그 이식 수술을 한 모든 집도이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새 생명 얻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옛 습관을 따라 또 폭음을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믿지도 아니한 자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사단의 말, 즉 거짓을 온전히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고 의존하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무엇을 목적하여 주셨겠습니까? 여전히 이전처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셔서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형태가 명령이든 권면이든 권유든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복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명 주신 그분의 뜻에 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고 가정 안에서도 부딪혀서 복음의 역사와는 별개로 어둠의 역사들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들, 멈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해마다 매일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한번 멈춰서서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7절에 나온 말씀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축복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곧 그분을 믿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사, 곧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며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각자 다 자기 팔 흔들고 자기가 옳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목사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요? 나는 중직이 아닌데가 아니라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각자의 역할들을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믿어 순종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결실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부름받은 그 직임에 충성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결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